할렐루야. 오늘 4월 1일이었습니다. 옛날에는 매월 첫째 날은 월상 예배를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금요일이 되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왠지 사역을 일단락 마치는 것 같은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토요일이 되면 긴장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면 긴장과 더불어서 기대감이 막 마음에서 올라옵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가 되면 가장 평화로운 그런 마음이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달라고 잠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바벨론 포로 기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다시 멸망을 당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멸망을 당하고 130년 후에 이제 남유다가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포로 기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세 차례 포로 기한이 이루어지게 되죠. 1차 포로 기한은 주전 538년에 오늘 본문의 세스바살 수룹바벨을 말합니다. 총독 수룹바벨과 대상 예수아를 통해서 일어나고, 그리고 80년이 지나서 2차 포로 기한이 이루어집니다. 주전 458년에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13년 후에 마지막 3차 포로 기한이 주전 443년에 총독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느헤미야서는 1장에서 6장까지는 1차 포로 기한에 관련된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7장부터 마지막 10장까지가 2차 포로 기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포로 기한에 관련된 성경을 볼 때는 반드시 동시대의 선지자였었던 학사, 스가랴, 말라기 선지자의 성경도 함께 보면 훨씬 더 이해가 깊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에스라 1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나가시는 주권자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사왕, 페르시아왕 고레스 원년에 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킴으로 고레스가 공포도 하고 조서를 내립니다.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합니다. 2절과 3절이죠.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너희들의 성을 건축하라라고 말합니다. 포로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칙령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칙령을 발표하게 하신 이유는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바사의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가 칙령을 발표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주권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사용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사용을 하십니다.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하였고 4절과 6절에서 바사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유다 백성들에게 금과 은과 짐승과 여러 가지 물품을 후원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심지어 7절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가져왔던 성전 기명들을 다 가지고 가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세상의 모든 자원을 자유롭게 사용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사건들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자연재해를 통해서 발생되는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고,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그것을 사용하셔서 펼쳐 나가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없는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자원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어제 한 장로님 가정을 신방을 했습니다. 그 장로님이 교회를 여러 곳 건축을 하셨습니다. 원조에 있는 아마 신비형 교육대일 것입니다. 교회를 건축하고자 건축을 진행하다가 그만 멈추어버린 그런 교회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니까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짓겠다라고 부대장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 97년도 IMF 그리고 그 교회 건물은 15억의 건축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근데 감동이 와서 내가 하겠다고 했는데 엄두가 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장로님이 CBMC 기독 실업인에 속해 있었고 거기 회원 가운데서 그냥 평상시에 인사만 하는 정도로 알고 있었던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하고 어찌어찌 해서 연결이 되어서 그럼 나도 하겠다 해서 두 분이 그 교회를 완성했다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없는 가운데 필요하면 이것도 저것도 붙입니다.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필요한 물질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분이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분은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너무나도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세상 역사 가운데 주권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지금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다고 뭐가 없다고 저것이 없다라고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공급하셔서 그것을 이루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감동이 무엇인지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시는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1절에 제국의 왕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5절에 그동안 포로지에서 고생하며 일군 삶의 터전을 뒤로하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가고자 하는 마음을 유다 백성들에게 허락하십니다. 마음에 감동하심으로 6절에 그 사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감동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심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그 당시 고레스 왕은 굉장히 포용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 나라의 번영과 안정을 위해서 속국의 자치를 인정해주는 굉장한 포용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않으면 포로들을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감동하지 않으면 이미 삶의 터전을 일궈 나왔습니다. 포로지에서 얼마나 많은 고생, 모멸, 수치, 조롱을 당하면서 그들의 삶의 터전을 이제는 조금 살만하게 이뤄 놓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뒤로하고 다시 고생하기 위해서 다시 위험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이거는 보통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니까 그들이 안정된 삶을 뒤로하고 다시 고생하기 위해서 그 위험한 곳으로 나아갑니다.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변의 바사 사람들을 감동시키시니까 자기의 금과 은과 물품을 내어줍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으로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하나님은 일하실 때 먼저 우리 마음 속에서 일하십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너희 안에서 먼저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속에 감동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하도록 마음의 감동을
주실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일지라도 그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무슨 감동을 주시는지 그 감동하심의 길을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실 때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기도만 다 하고 기도 끝났다라고 이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제게 말씀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듣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들어야 되는 겁니다. 들어야 돼요. 하나님 오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게 오늘 하루를 주셨는데 이 하루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감동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이 오늘 내 마음속에서 떠오르지? 희한하네. 이 사람이 생각나는 거예요. 왜 생각날까요? 하나님이 내가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든지 그에게 전화를 걸든지 그를 찾아가든지 뭔가를 하기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누군가가 떠오르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서 무엇을 감동하고 있는가, 그 감동하심에 귀를 기울이고 그 감동하심이 왔을 때 순종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할까 말까, 갈까 말까, 이런 갈등이 일어날 때 있죠. 저는 그걸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럴 갈등이 있을 때는 무조건 간다, 무조건 한다. 왜 그런가 하면, 그런 갈등이 있을 때 갈까 말까, 할까 말까, 갈등이 있을 때 에이 하지 말아야지, 지나고 나면 후회합니다. 아, 그때 그 감동이 하라고 한 감동이었었구나, 그때 그 감동이 가라고 한 감동이었었구나. 그래서 저는 그런 갈등이 올 때는 무조건 그냥 갑니다. 그냥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시작하실 때 먼저 내 마음 안에서 나를 감동하심으로 시작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라를 인도해 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쟁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전쟁이 속히 종료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문답식과 성례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전달되어지고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질병 가운데 있는 환우들 치유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서유원 아기에게 자비와 긍휼과 회복의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 마음에 감동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4월의 첫날을 허락하시고 이 첫날 주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하루의 첫 시간을 아버지 앞에 드리며 아버지와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나한테 뭘 원하시는지, 내 마음에 무슨 감동이 오는지를 항상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그리고 감동하심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나라를 붙잡아 주옵소서. 새 정부 출범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계 각층에 정말로 합당한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전쟁 중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전쟁이 멈추게 하시고, 비록 아버지 우리가 보기에는 고통스러운 전쟁이지만 이 전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문답식 세령 성례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마음에 전달되길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질병 중에 있는 성도를 치유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고 찬양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주시고 우리 서연 아기에게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회복되어서 다시 엄마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 사용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내 마음에 감동하실 때 즉각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이 역사의 무대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이루어 가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권자 하나님을 항상 인정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항상 묻고 그 뜻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감당할 수 없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세상의 모든 자원을, 사람을 동원해서라도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일하실 때 먼저 내 안에서 감동하심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심이 무엇인지를 잘 보게 하시고 그 감동하심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몸된 교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광인의 모든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을 체험하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복된 날을 보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새로운 날을 시작했습니다. 이 한 달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많은 기도 응답과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광인의 모든 가족들, 직장 또 사업장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